많은 분들이 이곳저곳을 움직이고 계시죠. 다들 가족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나타내고 얼굴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우리들이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21절까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볼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타락한 모든 창조물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타락의 결과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떠한 결과물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사랑스러우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어찌 보면 속썩이는 자식과 같은 그런 타락한 인간인데 그들에게 꾸지람도 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채찍도 드시지만 여전히 그 꾸지람과 채찍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여 사라져버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죄악을 깨닫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가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몇몇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가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싫어서 도망을 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타락해버린 그 죄가 너무 만연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던 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을 불로 멸망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혹시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또 한꺼번에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매몰차게 야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해도 필요 없다 하지 않으시고요.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가면서 말했던 그 인원이 없었지요. 롯과 롯의 두 딸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악이 만연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악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모세, 너무나 대표적인 중보기도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속을 새겼습니까? 물이 없다 난리치고 고기 없다 난리치고 밥 떨어졌다 난리치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라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실 때마다 모세는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이곳에서 다 멸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볼 것이며 이 민족들을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런 고통과 병과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까 보았던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한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 정말 꼴보기 싫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가게 하고 3일길을 걸어다니면서 회개를 선포를 하죠. 회개를 선포를 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그래도 이 백성이,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들이 그 생명들이 꺼져가 버린다면 한낱 네가 이 박줄기, 그 박줄기가 시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이 박줄기보다 더 귀한 이들은 바로 이들의 생명 아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리시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셨듯이 비록 우리가 타락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죄가 만연하고 우리의 생각 중에도 죄가 만연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류해 주셨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고 이 사람들은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민족이든 그 사람은 또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과 여건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어떤 창조물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으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아무 곳에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영으로 이곳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얻은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시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제1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뭐 제1목적, 제2목적,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목적은요,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세요. 우리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어둠, 죄악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빼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요,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그 방법을 실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발생한 트러블이었어요. 인간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또 누구만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이미 부여하셨어요. 그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그 길을 이루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부끄러움은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돼야 우리 안에 어둠이 완벽하게 사라질 거니까요. 고통 없이, 죽음 없이, 잠자는 것도 없이, 피곤한 것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년 번제물을 드리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 그 짐승들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죠. 아무리 그 생명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흠이 잡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임시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매해년마다 한 번씩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흠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그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또 그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휘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을 제압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인간의 그 세상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그것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털 깎는 어린 양이 아무 말도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도살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의 희생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구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격과 무자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사랑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장이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결과가 그들에게 적용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한 우리네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보세요. 19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룹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소위 모든 부와 명예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애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조금 발전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명의 성자지, 괜찮은 사람이지,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지라면서 예수님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비추어졌을 때 그것에 나가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지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완벽하게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던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어려움이 들어왔고 공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는데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세상은 구분하기 시작해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해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믿음의 빛으로 나아가는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